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만 우리가 잘 누려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복음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그런 증인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과학은 발달하지만은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병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또 남을 피해를 입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때로는 남을 피해를 입혀놓고도 죄의식도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냐?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막을 수 있냐? 절대 지식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이런 험악한 죽어 있는 시대를 살리고 재앙맞은 그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 있죠. 여기에 대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믿는 자의 모델로 서는 자가 됩시다. 예, 믿는 자의 본이잖아요. 본은 뭐냐? 모델이잖아요, 모델.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일전 1장 2절에서 우리 8절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명이 어떤 지명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은 항구도시예요. 마게도냐의 항구도시, 또 마게도냐의 일종의 그 주위의 수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마게도냐였는데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이곳은 항구도시입니다. 우리 울산과 같이 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항구를 끼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마을은 계속 번창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성공했던 그 이유도요, 세상에서 성공했던 이유도 나일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번성한 땅이 되고 또 옥토화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죠. 왜? 모든 이 성읍과 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이 있든지 항구가 있으면 그 지역은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게도냐가 아주 번성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자체가. 그리고 교통에 로마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교통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 마게도냐였고 그 중심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바울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데살로니가 왔고 또 이후에 베레아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굴 통해서 세워진 교회냐? 바울팀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몇 주 동안 있었냐? 단 3주 동안 있었어요. 그 3주 동안 이 바울팀이 그곳이 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이후에는 갔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3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몇 년 말씀 들었습니까? 1년? 2년? 지금 10년? 20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와 환난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 교회는요, 3주 동안 성도들이 말씀 받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였죠.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갔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교회와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막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알고 오늘 믿는 자의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 되게 되겠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델이었냐? 그 첫 번째는요, 언약의 모델이었어요. 정확한 언약의 모델.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응답의 모델이죠. 예,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증인 되잖아요. 증인의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 팀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 바울 팀이 들어가 가지고요 증거한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은 3주 동안 말씀 받고요 붙잡았다는 거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았던 그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뭡니까?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누구냐? 예수고 행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 그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유래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이제는 마귀의 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쟁을 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가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저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이 교회 성도들이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언약을 누렸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끝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것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이 성도들이 붙잡은 거예요. 몇 주 동안? 3주 동안 훈련받았는데 우리는 1년이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그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미션을 붙잡고 있잖아요. 또 룸 삶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이 각인 뿌리 체질할 때 있는지 오늘 점검하면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모델로 부르기 때문에 모델.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다 끝내시겠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오늘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사람들이요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은 누가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까? 쫙 7절까지입니까?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의 복,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앉아있는 그 시간이 최후 응답의 시간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누구와? 불신자와 신자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하시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해야 되냐? 찬송해야 됩니다. 그 찬송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착한 언약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증거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 축복을 같이 함께 누렸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망대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어떤 흐름이냐? 모델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최고의 망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의 망대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망대니까 그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잠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뭐냐?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모델로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 예. 세상에도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모델. 자, 이 언약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삶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삶. 이 사람들 삶의 응답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삶의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이 어떻게 응답이 오냐? 이제는 이들에게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딱 생기는데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이 딱 있으니까요. 상관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뭐가 생기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다 확실한 믿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숨겨오셨던 우상들을 다 버렸다니까요. 몇 주만 말씀받고 3주 동안만 말씀받았는데 자기가 믿음의 역사가 딱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숨겼던 모든 우상들 자기가 숨겼던 신들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뭐죠? 소망에 뭐가 있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때로는 복음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때로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에 일어나는 소망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계속 인내하면서 지내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랑에 뭐가 있었다? 수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예,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수고할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랑이 없으면은 이 수고가 아니라 짐이 돼요. 근데 사랑을 담은 그 수고는요, 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들어오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줬다. 여러분, 수고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들어왔다.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그것이 수고가 아니고요,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통해 가지고 복음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저는요, 행복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인 거 있죠. 때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을 또 치유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그 헌신들, 수고가 아니라 행복인 거 있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변화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죠?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본 거죠. 이 복음이, 붙잡았던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과 이 복음의 말씀이요,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드냐? 믿고 가면 돼요. 현장에 여러분들 믿고 가면 돼요.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나머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능력의 역사. 또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참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은 초월로, 그죠? 이 3.7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그리고 성령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모델,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큰 확신. 그냥 확신 아닙니다. 어떤 확신? 큰 확신입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인에게도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냐? 모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최고의 키는 뭐냐? 모델입니다. 모델. 그럼 어떤 모델이 돼야 되겠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뭐냐? 단지 3주밖에 말씀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데 그것이 뭐냐? 언약.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증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초신자. 근데 초신자인데요, 예수 믿었다고 핍박이 오네요? 박해가 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데, 이런 환란이 오는데 엄청난 갈등이겠죠.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핍박이 오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육신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초신자였다니까요. 3주 동안 복음받은 사람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환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가 꿀송이 같이 그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었던 그 믿음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자, 그러면 정인의 모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정인이냐? 이 사람들이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다? 예,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 말씀 받으시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 받을 때도 성령의 기쁨을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주시도록. 영적 상태죠.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정인될 수밖에 없어요. 정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에.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문제나 그 다음에 환란이 왔을 때,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환란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본 사람?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죠. 문제와 환란과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가? 이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이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이 정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냥 말로만 끝난 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인이냐? 믿음의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좋아. 저렇게 핍박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 사람들 볼 때에 야, 정말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고입니다. 강고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하나하나가 불신자에게 다 보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요,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말씀을 딱 3안식일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위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요. 딱 대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갈 수가 없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다가 베레아로 갔죠, 이제. 근데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말씀 잘 받은 겁니다. 바울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누가 사역했냐?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한 겁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서로서로 말씀으로 힘을 주고 포럼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현장이 데살로니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서로서로 막 힘을 주고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니까요, 이 소문이 막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소문나니까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예. 이 소문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했는데 어디까지요? 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막 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는 헬라인들, 귀부인들, 큰 무리들이 막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역들 되기 원합니다. 어떤 주역이냐? 모델. 믿는 자의 모델. 예.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환난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델들, 응답의 모델들. 그래서 70인 제자의 모델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 3주밖에 말씀받지 않았지만은 모델이 됐었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 가지고 뭐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믿음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문 나니까 뭐가 열리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 식명운동, 렘넌트 운동, 앞으로 중직자 운동에 정의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소문이 나가야 돼요. 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색깔이죠.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가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색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냐, 그것으로 인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나눌 때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때로는 뭐 공산주의 자체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는 그렇게 똑같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과가 그 색깔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번창하는 그런 나라로 가지만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색깔은 믿음입니다. 오직 글수 안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오직의 믿음을 가져가는 색깔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색깔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안경을 우리가 끼고 보더라도 내가 어떤 색깔을 안경 끼고 보냐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믿음의 눈.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니까. 그리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델,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저는 우리 루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자식을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루 목사님을 포기했는데, 삼촌들이고 다 포기했는데, 우리 엄마만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방황하다가
나이 27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는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 엄마의 그 신앙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미리 헌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때로는 비에 젖은 그 지폐를 못으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 미리미리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 우리 신앙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한 사람의 모델. 그러니까 저런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한없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영적인 삶의 영향 속에서 최고의 전도자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최고의 전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로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향을 반드시 줘서 돌이키는 그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먼저 모델로 서야 됩니다. 모델로 서야 됩니다. 믿는 자의 모델, 언약의 모델, 응답의 모델, 정인의 모델. 그 모델의 한 사람.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쏟아붓는 거죠. 그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경제적인 치유, 삶의 치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붙여보십시오. 무엇을 붙잡자? 모델. 이것이 여러분 삶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색깔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모델, 응답의 모델, 정인의 모델,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중한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